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신의 배우자입니까? 당신의 부모님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하게 합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챙깁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걱정되는 일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연락하고 확인합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주 찾아뵙니다. 병원에 모십니다. 영양제를 챙겨드립니다. 위험한 일은 못하시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합니까? 당신은 그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달리 대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화목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움이 쌓였습니다. 질투가 커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편애가 오히려 요셉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키려고 했지만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요셉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패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전쟁 전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자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그에게 대적하는 브닌나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음을 인하여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더니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울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키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밤에 아들 생각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키실 것을,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품에서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범한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속에 넣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어머니의 심장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강물에 띄워 보낼 때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죽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살 것을.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그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 아기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기를 붙잡고 숨기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를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당신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로 지키십시오. 당신이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문의 시간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보호하소서.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간섭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면 자녀가 반발합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간섭하면 배우자가 답답해합니다.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은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에 띄워 보낸 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맡긴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직 답이 안 보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말씀이 자녀를 지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본을 보이십시오. 말만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자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앞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침에 자녀를 보낼 때 축복하십시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축복하십시오.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다 했어도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어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도 자녀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축복했어도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20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방법으로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고관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지키셨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녀를 지키려고 한다면 먼저 그들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안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영혼이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보호하소서. 둘째, 지금 맡기십시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통제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 지금 축복하십시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넷째, 지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내 힘으로 지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로 지키겠다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합니다. 당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당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기도로 지키십시오.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지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